이사야 2장 3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이 비추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탕의 문화가 이 땅에 사라지며 하나님의 윤리와 도덕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과 공산당이 무너지고 저들이 핵 개발과 무력 도발이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일산순복음 영상기회를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고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통찰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 힘을 주시며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에 따라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을 복내려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사랑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우신 기관장님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베들레헴 성가대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베들레헴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저희 아들 둘이 지금 방학이라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저보다 키가 거의 10cm 이상 큽니다. 머리 하나가 커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신기하고 질문이 많던 그런 나이 때는요, 속이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런 아이들을 물어보는 것마다 제가 대답도 했는데 엉터리 답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다 믿을 정도였었습니다.
아이들은 불도 나지 않는데 연기가 나게 하는 마술을 제가 보여준 적도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에다 물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야, 아빠가 불도 안 냈는데 얼음에서 막 연기가 나온다, 막 아빠가 진짜 희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속지 않습니다, 절대. 처음에 자동차 스마트 키가 나왔을 때요, 자동차에 제가 스마트 키가 달린 자동차를 산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이렇게 돌리는 자동차였는데 제가 스마트 키가 나와서 거기다 달았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안 알려준 거죠. 그리고 주머니에다가 스마트 키를 열고 열려라 참기 하고 띵 누르면 문이 탁 열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막 놀래 자빠집니다. 제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아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참 그 아이들에 비하면 키도 작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자연의 비밀이나 패턴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능력을 나 혼자 이렇게 막 행하는 것처럼 속일 수만 있다면 뭐 그 사람이 능력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교주처럼 쫓아오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달무리가 지면은 다음날 비가 내린다고 예언할 수도 있고, 만약에 달무리 졌는데 비가 오는 걸 모른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면 와, 이 사람 예언하는 사람이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야 빨리 걷어라, 허리 아프다고. 허리가 쑤시면은 비가 온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비가 오더라고요. 허리 아픈데 빨래 걷어라 하시니까 빨래 걷을 때 진짜 비가 오더라고요.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으셨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바람의 속성을 알고 계시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바람이 잠잠해질 때쯤 잠잠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바람의 속성, 갈릴리 바다의 속성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바람을 잘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을 유심히 잘 관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오늘 기적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무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지치시고 피곤하셔서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에 깊은 잠에 빠지신 것 같아요. 목사들이요, 잠을 많이 못 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밤 늦게 사역이 있으면 늦게 사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잠이 모자라요. 그래서 언제 자느냐 하면은요, 쪽잠을 잘 때가 많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면 버스에서도 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배를 타자마자 배 뒤편 고물에 가서 머리를 대자마자 잠에 빠지신 거예요.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자마자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는요, 저녁에 광풍이 부는 적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바람이 불면은요, 무섭게 분대요. 아주 세차게 부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강풍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배에는 물이 넘쳐 흘러들어서 물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그 기적보다도 그 큰 난리통에 주무시고 계시는 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12제자가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신단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깊이 잠드신 것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하셔서 깊이 잠드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는 전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깊이 잠드신 척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깨우나 안 깨우나 보셨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3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조금 화가 나고 신경질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를 왜 안 돌보시는 겁니까?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왜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안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이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마가복음이 본문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흔들어 깨우면서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십니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그의 예수님도 화가 나셔가지고 예의 믿음 없는 것들아, 왜 이렇게 아우성이냐 한 다음에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리고 41절에 바람이 잠잠케 된 제자들이 이후에 뭐라고 오늘 본문의 41절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바다가 다 잔잔해진 다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광풍 앞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금 편안하게 해드릴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으면은 적어도 풍랑이 일어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깨우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좀 믿음이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피하고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해드려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광풍 가운데서도 물이 막 배로 밀려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과연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혹 그들은 광풍 속에서 배에 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하니까, 12명이 퍼내는데 잘 안 퍼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물 퍼내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잠에서 깨운 제자들에게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꾸짖으신 것이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을 깨운 것 아닙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하시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풍랑이 일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 벌써 질문을 다 드렸어요. 읽어오신 분들은 생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광풍이 불고 물이 배 안에 들이닥칠 때에 예수님처럼 나도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잠들어야 되겠다, 잠자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풍랑아 멈추어라, 바다야 멈추어라, 예수님처럼 풍랑에다 대고 막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힘들고 마음은 두렵고 어려운데 배의 기둥이라도 잡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내가 떨리는데 그래도 믿음 있는 척 견뎌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예수님 귀에다 대고 예수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냥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무시면서 잠꼬대라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찌할 바를 잘 몰라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멘붕이에요. 제가 여러분 스마트하게 생겼습니까? 멍청하게 생겼습니까? 제가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에요. 제 방에 종이 파쇄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 방에 있는 파쇄기한테 제가 당한 게 아니라 청년 국장 시절에 지금 파쇄기보다 좀 더 큰 파쇄기가 제 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파쇄기에다가 내가 종이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너무 종이를 많이 집어넣는 바람에 제가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종이가 딸려갈 적에요, 넥타이가 거기에 딸려 들어갔어요. 넥타이를 종이 파쇄기가 막 씹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단추를 눌러서 끄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파쇄기가 여기까지 다 먹을 때까지 멘붕 상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우리들이에요. 고난의 현장이 당하면은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멘붕이에요. 작은 일들을 당해도 이런데 여러분 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못해요. 멘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랑 미국에 가자마자 옷 사러 아울렛몰에 많이 갔어요. 근데 아울렛몰에 가면은 아울렛몰이 얼마나 큰지요, 1시간을 걸어 다녀도 다 못 걸어 다닐 정도로 커요. 옷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얘네들은 꼭 다니면서 어딜 가야 되느냐면요, 화장실을 꼭 가야 돼요.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미국 사람들도 많고 막 하는데 아이들이 들어가서 큰 일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빠 거기 서 있어. 그럼 저 문 밖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것을 꼭 확인합니다. 아빠 거기 있어? 아빠 거기 있어? 한 몇 초 간격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럼 제가 그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뭐가 그렇게 무섭냐?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렇게 했어요. 뭐가 그렇게 무섭냐? 이 얘기는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 있잖아, 이 얘기잖아요. 뭐가 그렇게 무섭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주눅들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걱정하느냐, 내가 옆에 있잖아, 이 얘기로 들려요. 저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풍랑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 없이 그런 모습들이 비춰져요.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는지 그냥 원망과 불평이 나온단 말입니다.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 고난이 남들보다 더 깊어 보일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주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때 꼭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을 찾지도 않을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나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뭔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뭘 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 믿는 것은 뭐예요? 처음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나의 믿음 없는 건 뭐예요? 현재 상황을 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고난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며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자들은요, 배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요, 유령이다 놀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요 또 나섭니다. 만일 주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령하소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꼭 나서요. 나서다가 창피함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 예수님이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는요 저벅저벅 물 위를 잘 걸어가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니까요 물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시선을 놓쳐버리니까 베드로가 물 밑으로 빠져갑니다.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수영 못할까요? 잘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뭐라고요? 멘붕이란 말입니다. 물 아래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핀잔처럼 들립니까? 쓸데없이 배 안에 있지 왜 뛰어나왔느냐, 괜히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보여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더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배에서 뛰쳐나와서 물 위를 걷는 게 더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혼나지도 않았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핀잔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괜히 베드로만 믿음이 없다라는 핀잔을 들었잖아요. 그러니 이게 핀잔이겠습니까? 믿음 없다라는 그런 질책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즉 이 사건은 베드로를요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람이 불면은요 언제나 무섭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리 고난의 광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 저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부터 바람이 불면은 흔들려요. 파도가 치면은 흔들려요. 고난의 강풍이 불어오면은 기도하고 찬송해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약발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눈 감으면 믿어지는데 눈 뜨면은 안 믿어져요. 고난이 있으면 의심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꾸지람이 아닌, 질책이 아닌 위로와 안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강풍에 놀라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고난의 강풍이 불어오면은요, 괜찮아, 나는 믿음으로 저걸 내가 이길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믿음 있는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의 강풍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들이 놀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천둥번개가 치면은요, 어머니 품속으로 더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의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더 뛰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서 뛰어가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더 일찍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폭풍우 속에서도 여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놀라서 두려워서 주님을 빨리 깨우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만 찾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빨리 깨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 TV상에 예배 드리는 그곳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 고난의 현장, 파도가 치는 현장, 흔들리는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빨리 깨우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풍랑은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이 많은 이 고해와 같은 이 고난의 바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고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평생에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는 성찬 주일입니다. 이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고 왔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그 성찬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풍랑이 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우리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자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간적인 모든 더러운 육신의 생각들, 모든 흑암의 세력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내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더욱더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보열 우리 찬양하며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오,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
넘치는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이 뭐냐면요, 다 그냥 못하겠다, 재직 못하겠어요. 뭐 좀 하세요. 아니요,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좀 나쁜 말로는요,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뒤로 나가. 그냥 다시는 앞장서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에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 척, 괜찮은 척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피곤함과 지침이에요. 그게 번아웃이에요. 특별히 교회에 새로 나오신 새가족보다는 교회의 봉사자, 직분자들이 번아웃되어 있는 사람들, 지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 앞장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혼자 이겨내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나 좀 깨워. 나를 빨리 의지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그렇게 무섭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41절이에요. 41절이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풍랑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요? 이게 결론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을 뭐라 그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오늘 주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옆에 계셔요. 그러니 빨리 내가 번아웃 되었을 때, 번아웃 되기 전에 얘기해야죠. 주님, 나 지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지 선교하고 전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대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주님을 깨우고 풍랑과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힘과 능력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이 주연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전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풍랑이 흐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무섭고 힘들지만 그래도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 손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도 더럽게 부으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도 더럽게 부으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이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믿음은 뭐 하는 척도 아니고 내 개인의 자신의 확신도 아니고 믿음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일면은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갈등도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속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하나님 형통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존귀함을 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손 천대 만대까지 그리스도의 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만 그래도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5장 6보 4집 100회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오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으로 때 날마다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지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주보에 이거 다 받으셨어요? 예, 선교헌금 작정서예요.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와 전도 구제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동안 제가 오기 전까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온 이후로는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제가 전심전력 다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따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독립되어서 나온 지 이제 14년째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전 세계에 7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따로 선교할 필요 없어요. 선교헌금 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규모 있게 계획을 짜서 공평하게 균등하게 모든 분에게 선교헌금이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입니다. 저희가 그곳에다가 선교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섭섭할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후원받는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선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주 작게 받아가는 분이 계셔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굉장히 불쌍하게 보여서 성도들이 볼 때마다 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에 가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폐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선교 정책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교헌금을 많이 받아갈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이 선교헌금을 적게 받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선교헌금을 꼭 작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작정을 하셔서 그래서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세요. 그런데 오늘 작정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하셔도 됩니다. 가져가셔서 기도해 보시고 내가 얼마나 작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선교헌금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회 때 그분들이 또 돌아와서 선교대회 때 우리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도 설교를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통해서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찬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신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교육 세미나가 순복음 교사로 살아내기, 교사의 절망과 사명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전 교사 및 TCY 교사회, 교회학교 교사를 희망하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재직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6월 15일 목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과 재직 및 재직 대상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요일은 온가족 새벽 예배로 오전 6시에 드려집니다. 평신도 양육 프로그램이 6월 18일 주일부터 오후 2시 30분에 영산 비전홀에서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 때도 선교사님이 오셔요. 그런데 3부 예배 벌써 오셔갖고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시는데 미국 지도를 딱 반을 접으면은요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요 캔사스 시리가 나와요.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차로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신 저희 가족과 같은,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을 같이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우리 김경민 목사님 4부 예배 때 설교하실 거거든요.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경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저보다 10살이나 어려요. 원래 우리 성도님들 젊은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요. 저희가 이제 재직 세미나를 해요. 근데 재직 수련회를 가려고 했는데 올해 여름에 저희가 다른 곳에 가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일간 수련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대신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로 수련회를 한다 생각하시고 재직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직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성도님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 모두 다 새벽 예배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0월 달에 8주 동안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똑같은 그 양육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듣지 않으신 분들 중에 양육 프로그램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셔서 6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신청해 주시고, 작년에 들었는데 아직도 내가 뭘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시 신청하셔서, 다시 신청하신 분들은요 받지 마세요. 수강료를. 다시 듣는 분들은 그냥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1000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더욱더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더욱더 빨리 예수님을 깨우기로 결단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